이번 시간에는 8장 4부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임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며, 금향로를 든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 이 땅으로 힘껏 던진 장면과도 부합됩니다. 따라서 일곱 나팔은 일곱 인과 분명히 차별되며, 이를 인류 역사에 흔히 일어났던 전쟁이나 재난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나팔을 살펴보면, 우박으로 쓰인 칼라자는 자연물을 타격하는 얼음덩어리를 지칭하며,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은 불타는 우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쏟아지매로 쓰인 에블레데는 우박과 불 그 자체가 땅에 쏟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버리고로 쓰인 카테카에는 지구 3분의 1이 태워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림과 같은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의 심판 도구는 피 섞인 우박이고, 1차 대상은 땅, 수목, 풀이며 심판의 크기는 3분의 1입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도 처음 보는 우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 섞인 우박은 인류 역사에 처음 나타난 우박이기 때문에 만약 본 적이 있었다면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사건으로 크기는 작고 수는 많으며 전 세계 곳곳에 산불로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나팔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재앙 중 7번째 재앙을 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23, 24절을 보면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24절을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팔은 애굽의 10재앙 때 이후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명확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의 10재앙의 경우 이스라엘 정착한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서는 불신자나 참된 성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명확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로 인한 피해를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을 기준으로 예측해 본다면, 먼저 쌀, 옥수수 등 곡물 피해가 극심할 것이며, 가축, 짐승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식량난과 기아가 급증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것이 상징적 사건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입니다. 상징적 해석의 경우 땅, 수목, 푸른 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땅은 세상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수목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각종 푸른 풀은 평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 문자적 해석의 경우 일부에서는 핵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이해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피 섞인 우박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진다면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재난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신적 존재를 부정해왔던 수많은 불신자들의 신념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팔을 살펴보면 불붙는 큰 산에 관하여는 화산 폭발, 운석, 위경에서 언급된 불타는 큰 화산과 같은 7별에서 인용했다는 주장과 이레미야 51장 25절에서 인용했다는 주장 등 의견이 다양합니다. 피가 되고는 바다가 피로 변한 것은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에 묘사된 출애굽기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모든 만물 중에 바닷속 생물을 의미합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선박들이 괴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림과 같은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의 심판 도구는 불타는 큰 산으로 운석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대상은 바다 생물과 각종 선박들이며 심판의 크기는 3분의 1 파괴입니다. 이 또한 사도 요한이 처음 보는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산만큼 큰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리 만무하며 그 운석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장면은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분의 1 파괴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으며 크기는 우박보다 훨씬 크고 대신 숫자는 적습니다. 또한 둘째 나팔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재앙 중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의 강이 피로 변했다면 재림 때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난입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심판적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첫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라도 냈지만 두 번째 나팔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재난이 됩니다.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재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해 본다면 먼저 어류들의 죽음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고 각종 선박들의 파괴로 운송 대란이 발생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해일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함께 전 세계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나팔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상징적 사건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입니다. 상징적 해석의 경우 예레미야 51장 25절과 본문이 유사한 면이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불타는 산은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혹자는 기독교를 적대하는 국가가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해석의 문제점은 예레미야 51장의 불탄 산은 바벨론 멸망을 상징한 것이지만 본문은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문자적 해석의 경우 일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이해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전 세계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면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재난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못한다면 지금까지 신적 존재를 부정해왔던 수많은 불신자들의 신념은 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팔을 살펴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문자 그대로 보면 유성이나 운석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불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쓴 쑥에서 쑥은 팔레스틴에 널리 퍼져 있는 잡초과에 속하는 야생풀로 여기에는 쓴맛을 내는 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것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는 것은 곧 물들이 쑥처럼 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림과 같은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의 심판 도구는 횃불 같은 큰 별, 즉 유성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대상은 강, 물샘이며 심판의 크기는 3분의 1 파괴입니다. 이 또한 사도 요한이 처음 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횃불같이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리 만무하며 그로 인해 지구상의 강, 호수, 물 근원의 3분의 1이 쓴 물로 바뀌어 식수 기능이 상실되는 장면은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분의 1 파괴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으며 크기는 운석보다 훨씬 크고 대신 숫자는 적습니다. 또한 셋째 나팔은 출애굽 당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다만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의 조그만 샘물이었지만 세 번째 나팔은 전 세계 강의 3분의 1이 쓴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자연적인 쓴물이었지만 세 번째 나팔에서는
해성 같은 것이 강 3분의 1을 쓴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의 쓴물 사건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듯이 세 번째 나팔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나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해 본다면 먼저 인간이 먹는 식수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마실 수 없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상징적 사건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입니다. 상징적 해석의 경우 일부 학자들은 본문의 별을 세상 권력자 또는 계시록 1장 16절에서 별이 교회의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교회의 이단 사상을 유포시킨 자들 또는 인본주의 사상 또는 교권주의로 해석하며 그들이 끼치는 해악을 타는 횃불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쓴 쑥은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환경 오염으로 보기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의 경우 일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이해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전 세계 강과 호수 등 민물 3분의 1이 일시적으로 오염된다면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재난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못한다면 지금까지 신적 존재를 부정해왔던 수많은 불신자들의 신념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팔을 살펴보면 타격을 바다로 쓰인 애플렉에는 때리다, 타격하다라는 뜻을 지닌 프레소의 부정 과거 수동태로 천체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어두워진이로 쓰인 스코티스테는 어둡게 되다, 흐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림과 같은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의 심판 도구는 해, 달, 별의 변화이며 심판 대상은 지구 전체이고 심판의 크기는 3분의 1 파괴입니다. 이 또한 사도 요한이 처음 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천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직접 타격을 받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재림의 징조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넷째 나팔은 출애굽 10재앙 중 9번째 재앙의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애굽 당시에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지속되었지만 네 번째 나팔은 전 세계 모든 곳이 낮 3분의 1이 어둠으로 변하여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재난이며 또한 출애굽의 9번째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한 재앙이었듯이 네 번째 나팔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재난으로 이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해 본다면 먼저 이 땅에 낮 3분의 1이 줄어들고 밤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 심각한 혼란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혼란과 약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나팔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상징적 사건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입니다. 상징적 해석의 경우 어떤 학자는 본문을 이단 세력으로 인해 진리가 가리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또 다른 이는 15세기 때 있었던 로마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문자 해석의 경우 일부에서는 AD 68년에 있었던 일식 현상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이 감추어진다면 이 재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재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신적 존재를 부정해왔던 수많은 불신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시적이라도 신적 존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출애굽의 10재앙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의 10재앙은 모두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이 출애굽에서 인용했다면 이 또한 실제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 심판에서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전환됩니다. 즉, 출애굽의 10재앙 사건은 주로 자연계 타격을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 고통을 주다가 마지막 10번째에서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죽음을 주는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 심판이고 다섯 번째 나팔은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심판이며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 인간에게 직접적 죽음을 주는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의 10재앙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데 1차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홍해의 기적과 교회의 휴거입니다. 출애굽의 10재앙 사건의 결과로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7 나팔 재앙을 통해 교회 휴거라는 극적인 기적이 연출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 모든 불신자의 마음을 곤곡해 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모세가 행한 10재앙 모두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재난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복음 전파 사명은 누가 맡게 될까요? 바로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사실 이때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장 옥토로 변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선한 주인공인 두 증인이 나타나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 악한 주인공인 사단도 이때 나타나 전 3년 반 기간 동안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대중을 기만하려 들까요?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8장 5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